오늘은 마지막 때 일곱 교회에 주신 메시지 중에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매번 그 교회에 주시는 그 교훈에 맞춰서 자신을 소개하셨는데요. 오늘 12절을 보면 이 버가모 교회에게 대해서 자신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다 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란 것은 결국은 양날검을 말하는 것이고 전쟁용 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용 칼로서 그 칼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이 말씀은 뭔가 날카로운 지적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는 곳이란 것은 당연히 버가모죠. 그런데 이 버가모가 어떤 곳이냐, 사탄의 권자, 즉 사탄이 왕처럼 보좌에 앉아서 지배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버가모라는 도시는 우상문화가 지배하는 도시였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버가모에는 각종 그리스 신전들이 많았고요, 최초로 로마 황제 신전이 세워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버가모 교인들에게 핍박이 오는 거죠. 특별히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는 오늘 본문 외에 다른 성경 또는 다른 역사적인 기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후대의 작가들이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순교를 어떻게 당했는지 정도만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사역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는 무명 아닌 무명으로서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비록 누가 있었던 조차도 모를 먼지와 같이 사라져 버린다 해도 주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름을 남기면 참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정작 자신이 죽어서 그 이름이 유명해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기억한 사람은 마지막 날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기실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나와 함께 영원히 이 나라에 함께하자 라고 말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이 안디바를 가리켜서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이다. 이것은 이름만 아시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뜻이죠. 게다가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린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을 한번 보시면 계시록 1장 5절에도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5절에 나오는 그 충성된 증인은 그런데 안디바가 아니죠. 누구를 가리키는지 한번 읽어보면 이 충성된 증인이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을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칭한 그 호칭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 안디바라는 순교자에게 붙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최고 권위자에게 붙여지는 호칭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 쓰지 않습니다. 옛날 왕조들 보면 그 다음에 후계자도 거의 왕위를 물려받기 직전에서야 거의 같은 동급으로 호칭을 불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북한의 김정일 또는 김정은의 호칭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면 그것을 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같은 호칭으로 불린다라는 것은 같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영광입니까? 안디바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성도가 불릴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충성된 증인으로 불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호칭, 그리고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목적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충성된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상황 가운데 살고 다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에 산다?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보면 이 안디바를 칭찬하시는 데 있지 않고 안디바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버가모 교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순교를 하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역시 칭찬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안디바처럼 순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그 우상과 황제 신앙으로 핍박이 가득했던 이 초대교회 시대 때에도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고난과 두려움,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순교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꼭 육신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지금의 시대라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성도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단은 우리를 낙담시키고 믿음을 포기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은 버가모 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 있다라고 합니다. 14절을 보면 버가모 교회에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버가모 교회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킴으로 칭찬을 받고 있지만 교회 안에 우상의 재물을 먹고 또 행음하는 발락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면 이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가모 교회에 속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신앙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버가모 교회에 있다가 잘못하면 순교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생활한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결단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핍박이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그랬다. 주일도 막 대충 빠지고 예배도 대충 빠지고 성실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목숨 걸면서 버가모 교회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타락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이런 말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활동하던 이방인 선지자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여겼던 모압 나라의 발락 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선지자를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드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발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는 이방인 선지자였지만 도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못해요. 문제는 이 발람 선지자가 자신의 입으로 저주하지 못하니까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줬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의 덫을 놓아서 그들 스스로 유상 숭배에 빠져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외부로부터의 그 핍박이나 공격은 막아내는데 오히려 스스로 우상의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무너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모순적인 신앙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여호와 정인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구원파 이단이라고 하고 신천지 정말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동성애자 멀리하고 공산주의에서 그렇게 멀리하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방어하지만 정작 내적으로 유혹에 빠져서 돈이나 쾌락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 정당화하려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버가모 교회에도 있었는데요, 사도 요한은 그들을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 니골라당의 교훈. 15절,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란 말을 붙임으로 해서 무슨 말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방식으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니골라당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데 그들은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그리고 행음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신앙이 연약해져서 타락했다기보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럼 니골라당은 뭐냐? 그들은 헬라 철학 중에서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이 니골라당 문제를 언급하신 것처럼 당시 여러 교회, 여러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 영지주의는 영혼과 육신을 철저히 분리해버리는 그런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것은 차원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육신적인 것은, 육신에 해당되는 것은 굉장히 저급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보통 육적인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의 육적인 것과 여기서 육신적인 것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물질적인 걸 말해요. 우리는 육적인 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지는 않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물질적인 육신적인 것과 우리 영적인 것을 구분해서 영적인 것은 차원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에 해당하는 것,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세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주 수준이 낮다. 자,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이상한 결론을 내리는데요, 높은 차원에 있는 영적인 것은 낮은 차원에 있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 높이 있으니까. 고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 차원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을 잘못 행해도 영적인 것은 지장을 받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 먹고 음행한다는 것들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이니까 영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가르친 거죠. 여러분,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과 다를 바 없는 신앙들이 있어요. 영적으로만 거룩하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세상의 윤리와 분리시켜버려요. 아무리 잘못되게 살아도, 윤리적으로 잘못되게 살아도 하나님께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윤리란 것은 단지 세상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윤리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를 보면 그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이 영지주의적인 이원론과는 성경과는 다른 거죠. 이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은 성경과 아예 상관없는 교훈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세상적인 철학 또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보다 오히려 회개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 자기가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쉬운 예가, 우리가 피부로 접할 수 있는 예가 정치적인 주장을 신앙화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세속적인 정치 이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고 일반 성도들도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여요. 말씀이 변질되니까 교회가 변질됩니다. 선교와 선한 일에 앞장서야 할 교회가 어디에 나섭니까? 정치적인 데모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 땅에 관한 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이 땅에 관한 일 가지고 유대인들이 자신의 독립과 자신들의 지도자를 세우는 데서 그렇게 막 네가 메시아라면 왜 그런데 네가 나서지 않느냐라고 비난하고 이와 상관없으니 너는 우리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속적인 관점에 둘러싸여져서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하고 땅의 문제 가지고 교회가 싸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잘못된 교훈을 따라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16절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냥 울고 가슴이 후련해지는 거 그거 회개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전도하려고 제가 겪었던 성령의 충만함과 그 감동과 막 내가 변했던 거, 내가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막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정말 죄를 지을 수 없었던 그런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고백을 다른 사람이 했더니 그거 듣던 사람이 맞장구를 쳐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자신은 길을 통해서 그런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회개 아니에요. 회개의 본질적인 게 뭡니까? 말씀의 삶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생기는 기근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없습니까? 설교가 없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말씀은 드문다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말씀을 깨닫는 자들도 드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요. 왜 이렇게 전하는 자도 드물고 깨닫는 자도 드물까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나의 주장, 나의 관념,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회개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양날검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양날검 하면 기억나는 말씀 있죠?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시죠.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이어서 그 영혼과 골과 모든 것을 찔려 쪼개기까지 해서 다 밝게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양날검으로 소개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내 입의 검이란 것은 내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막 요한계시록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은 와, 예수님 정말 무섭네, 입에서 검이 막 날라오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골과 영혼을 다 찔려 쪼개서 낱낱이 우리의 죄악을 다 드러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사로잡힌 말씀을 왜곡하고 내 중심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쫄래서 부끄럽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이 경고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잘못된 철학과 이념과 그 욕망에 변질된 믿음으로 사는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하세요. 회개하면 받아주신다는 뜻이잖아요. 이처럼 그들처럼 우리가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하고 대단한 경험을 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때로는 믿음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나를 비춰야 됩니다. 항상 나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와 힌돌을 주시겠다. 만나와 힌돌 그냥 쉽게 생각해서 구원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감추셨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감추셨습니까? 변질된 믿음, 타락한 믿음으로는 이 구원의 기쁨을 알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이기는 겁니다. 참가의 의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이키고 말씀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외부의 핍박에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나의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렵고 까다로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순교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이런 말이 순교자와 비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자신을 죽여야만 가능한 일이라면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매번 나를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바라기는 나의 생각, 고집, 경향, 내가 죽은 자처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이 뭘까요? 안디바와 다르지 않아요. 내가 잘 되어서 뭔가를 이루어서 뭔가를 크게 만들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죽으심으로 증거하셨어요.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으로써 주님께 충성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여러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살아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죠.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왜 못 나오겠습니까? 세상 일에 죽은 자처럼 되어서 주님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필 본당은 또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데 주님께서 그 힘들게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매년 저기 어떤 나라에서는 진짜 십자가를 메고 진짜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에 진짜 못을 박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치면 일주일간 이 언덕 좀 올라오는 거 그냥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